반영하는데 아수르가 침략하여서 유다의 성읍 하나하나를 지금 침략하여 차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급하게 선물을 보내어서 철군을 간청합니다. 근데 아수르 왕은 이렇다 할 답을 주지 않고 있다가 36장을 보면 신하 랍사게를 대군과 함께 예루살렘에 보내어서 끔찍한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통치 가운데서 가장 최악의 악몽이 실현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많은 백성들이 희생당하고 피 흘리게 될 텐데 도대체 무엇을 의지할 수 있는가? 1절 말씀에서 이 포악한 백성들을 가리켜서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패배가 없는 불패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불의하게 전쟁과 약탈을 일삼는 이 아수르 군대는 자신들은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감행하고 있고 어떤 전쟁의 명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속이며 전쟁을 이어왔습니다. 백전백승의 경험이 유다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게 하였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랍사게를 보내어가지고 히스기야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사전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약체 유다를 조롱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신앙조차 조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6장 18절 보시면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마치 골리앗이 어릴 때부터 용사였고 정말 불패였던 자기 전투력을 믿고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을 모독했던 것처럼 이 랍사게도 아수르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히스기야와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것도 고의적으로 백성들이 다 듣는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왕과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이미 망한 이방의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사역 초기부터 연전, 연승, 성공의 신화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꿈을, 그런 기대를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패 없는 불패의 신화를 여러분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골리앗처럼 아수르처럼 연전연승하다 보면 혹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봐, 누가 나를 당할까 하며 교만해질까 봐 그것이 참 두렵습니다. 그런 승리는 패망의 앞잡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우리의 재능을 보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은 우리의 시련을 끝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보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좋은 것도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분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보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겸손하게 놀라우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2절에서 그 강력한 적을 두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37장에서 환난의 때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나가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란 자신이 처한 현실의 무게를 무겁게 느끼면서 악한 자의 위협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동역자를 모아서 해산할 힘이 없는 자신의 무능력과 무기력을 아뢰면서 오직 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산이고 자원이고 우리의 보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사야 41장에서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 말씀대로 환난 날에 이사야는 하나님을 구하였고 그 남은 자를 위하여 히스기야는 함께 기도하자고 기도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위급한 상황, 위급한 역사를 반전시키는 유일한 보배이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우리가 한 학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아마 각자 우리 삶의 주소는 다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각자 앞에 놓여진 삶의 과제와 도전들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사야처럼 히스기야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우리의 보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아있는 자들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미래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불투명한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주님의 교회와 코로나 이후에 남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하여, 한국 교회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절하게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그런 보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10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그 문제와 도전을 앞에 두고 있는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현실이 어떠하든지 적이 얼마나 강하든지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역사를 전환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아보신다는 이야기를 37장 6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는 수십만의 병사를 믿고 하나님을 능욕하였지만 하나님은 한 영을 그에게 두셔서 그를 칼에 죽게 하시겠다. 실제로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보이는 어떤 것이 여러분의 위협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보이는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 내 손을 떠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진정한 보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보배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의 보물이 크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을 부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참된 보배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보배는 누구나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보물을 가진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동일한 이사야가 메시아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11장 3절에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우리의 주님 메시아는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히브리서 5장에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으시고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셔서 하나님께 들으심을 받았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그 길 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여름 방학 동안 제가 좋아했던 찬양이 필 위캄의 Battle belongs to you였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So when I fight, 내가 싸울 때 I'll fight on my knees. 무릎으로 싸우겠습니다. 무릎 꿇고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릎 꿇고 싸우는 겁니다. 그분께 간구함으로 승리하는 한 학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것을 보배로 삼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사람 의지하려고 했던 것 회개합니다. 우리 계산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려 했던 것 회개합니다. 무릎 꿇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을 보배 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무릎으로 이 힘든 싸움을 싸우며 평생 우리 주님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들으심을 받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